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찬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기에 심히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유배지에 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치자면 강제 징용을 당한 것입니다. 사할린으로 또 탄광으로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로 끌려온 젊은이인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가?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정복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부정한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수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가? 택함받은 백성은 이제 포로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닌 부정한 이방인의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이 아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과 더불어 4개의 대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 뒤를 이어서 12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은 그 선지자의 명성이나 영향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의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편의상 구분 지은 것입니다. 예언선이, 선지선이 하면 우리는 마치 미래에 대해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그 밖에 다른 예언서들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돌이키라,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모년모시에 마가 끼었으니 피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의 자녀가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목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망할 것이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손에는 회개와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시고 또 다른 손에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선포자인 것입니다. 정의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복을 누리고 악을 행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부모를 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48장에나 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가, 에스겔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제라고 말합니다. 주제. 에스겔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본문을 마주하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전체를 다 읽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에스겔서 1장 1절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샴마로 끝납니다. 여호와 샴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48장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까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또 다른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내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의 반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게 들리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경의 배경 지식이 쌓이고 또 말씀과 말씀이 연결된 지점을 알게 되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도 모르는 것은 또 넘어가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분명하게 알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 죽은 후에 요한계시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천재들과 성실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 틈을 노려서 자기만의 해석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문화와 상황 속에서 적은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자동차를 처음 본다면 에스겔은 자동차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된 지점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 해석도 많이 변해 왔습니다. 신학의 발전, 또 고고학을 통한 발견, 과학의 진보, 인간 이해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고, 또 성경을 인용하여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태양이 지구를 돈다거나 노예 제도가 옳다라고 성경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을 사용하는 예언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일관성이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명 신학교의 유명 신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시작부터 많은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새겨야 할 것은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해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악인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당연한 말이죠. 20절, 만약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돌이킨다는 말,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혹시 돌이켜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돌이키셨다는 것 혹은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그냥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고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늘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움켜쥐고 살고 있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세상의 명예를 쫓아갑니다. 목사에게 주님께서 양을 돌보라고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맡겨주신 양들을 마음대로 잡아먹는 것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삭개오가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결단을 했고,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본문을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설교자의 숙명인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부끄러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무서운 말씀은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오직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제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2025년 캘리포니아 가디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에게 외치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 특권이자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너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동시에 파수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파수꾼인 내가 먼저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담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에스겔의 부르심보다 결코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깨우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경고했냐고 물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한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짠맛을 지키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나 그릇으로 덮어 숨겨놓은 것은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이 무서운 주님의 경고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안심되는 소식이 있다면, 세상은 결과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내게 맡겨라. 너는 순종하라. 3장 내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순종하라. 순종은 우리의 일이고 결과는 주님의 일입니다. 에스겔을 향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